오늘은 악인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도 믿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선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파도가 덮쳐오는 것처럼, 바람이 휘몰아쳐 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도 많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시편 73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의인의 절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미끄러질 뻔하고 왜 넘어질 뻔했을까? 그 원인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다. 정말 참 봐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악인이 형통했기 때문이다. 그 형통한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은 4절에서 1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악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건강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이 그 악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라면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 고통도 재난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하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사치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됐다 그랬어요. 아주 포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날마다 소득이 더해지고 잘 먹고 살쪄서 눈이 툭 튀어나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한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소득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을 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그랬어요.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냐? 눈이 있어 보고 있느냐? 귀가 있어 듣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악한 말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악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항상 평안하고 재산은 날마다 불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두고 보기가 어려운 일이죠. 안 보면 모르는데 그걸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특별히 자기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비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절망이요, 실망이요, 탄식이요. 시편 73편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아침마다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기를 힘쓰고 정말 무죄하다, 죄 없다고 인정받기를 위해서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데 저 악인들은 하나님 모독하고 강포하고 사치하고 돈만 좋아하는 이런 악인들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내가 안 계신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어리석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악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나는 왜 이 모양이고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냐? 그래서 탄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비통한 고백이 73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많이 닮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참 비슷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 진저. 가치관이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선한 거고 악한 것은 악한 건데 선한 걸 악하다 그러고 악한 건 선하다 그러고 밝은 건 어둡다 그러고 어두운 것은 밝다 그러고 단 것은 쓰다 그러고 쓴 것은 달다 그러니 도대체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서도 형통하다 이 말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정말 참 화가 난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 말씀도 읽어보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어렵다 한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 없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공의를 빼앗는다 이 말은 그 의인의 정당성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억울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버젓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정, 가짜로 증언해라. 그 사주를 합니다. 뒷거래가 있었겠죠. 이와 같이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보고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그 사람 말 듣고 거짓말을 했다가 재판에 회부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탁을 받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은 또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죄 있는데 죄 없다 그러고 그 사람 죄 지었다고 증인 서고 증언하는 사람 보고 거짓말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재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버젓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탄식하고 이걸 보고 도대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재판을 의뢰할 판사들이냐? 이런 식으로 실망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가운데 많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상식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러냐?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계시냐?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해가지고 뭔가 확 태우든지 빠지는 걸 봐야 속 시원하겠는데
그날이 그날 같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편 73편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탄식하다가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깨달았어요. 의인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앉아서 의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형통하고 있는 저 악인들의 운명이 어떠하다. 악인의 종말에 대한 운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탄식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음에 심히 고통이 되었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끌어안고 도피하든지 자살하든지 도망을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성소밖에 없습니다. 성소가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소예요. 오늘 현대판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성소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성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탄식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고 나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시편 73편 18절과 19절에 깨달음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잘 먹어서 눈이 툭 튀어나오고 배가 쑥 나오고 말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날마다 재산이 확 늘어가고 그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끄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전멸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야 벼룩이에요. 뛰어야 벼룩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의 운명은 갑자기 패배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종말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깨닫고 보니까 더 이상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아주 곱게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천천히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사람을 빨리 좀 심판하면 좋겠는데 너무 천천히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시다.
속이 갑갑하잖아요. 그러니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정신이 발전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자맷돌 돌리는 걸 보면 아이고 하나님 이리 빠지세요. 내가 돌릴게요. 돌리고 싶죠. 그래서 아무개 이리 와, 아무개 이리 와. 연자맷돌에 집어넣고 확 돌려버려. 가루로 만들어버려야지. 갈아 마시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성질이 안 급하시고 빨리빨리 문화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곱게 갈아버린다고 서양의 앞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말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은 그 그물이 너무 넓어. 그물이 너무 엉기성기해. 그럼 고기들이 나를 잡아봐라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천년의 고기 잡겠습니까? 죄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죄 많은 고기들이 눈이 밝고 꾀가 많아서 빠져나가고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물이 너무 엉기성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잡아야 할 고기는 피레미 송사리 한 마리도 안 놓치고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 그물 가지고도. 믿어지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이 엉기성기하고 맷돌이 천천히 돌아간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전멸시켜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에 참 시련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왕의 사위가 됐지만 장인 되는 그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3,000명 특공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늘 쫓겨다닙니다. 늘 쫓겨다닙니다. 다윗 주변에 배신자들도 나오고 다윗 주변에 악한 자들도 많고 죽을 때까지 다윗은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쓴 시편이 시편 37편입니다. 그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달을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푸른 채소가 정말 참 활기찹니다. 그러나 설이 한번 쫙 내리면 그대로 퍽삭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악인들이 기세가 살아가지고 막 시퍼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 만에 설이 맞고 만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보시면은 자세히 살펴도 보지를 못할 정도로 말갛게 하나님은 치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심고 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 끄덕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미끄러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37편 14절과 15절도 읽어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무리 악인들이 의기양양하고
칼을 빼가지고 의인들을 치려고 하고 활을 쏘기 위해서 시위를 당기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칼이 그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게 하시고 그 활은 부러지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경험인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취급하셨는가 경험하고 쓴 시편이 37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갑자기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실망하는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피할 피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결단, 의인의 결단이 나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실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왜 이런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결단, 믿음의 각오가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의인의 종말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인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담대하게 외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 의인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늘에서도 내가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땅에서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3편 2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한테는 복이라는 거죠. 나한테 복이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피난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있을 때에 비서를 시켜가지고 성경책을 한 권 구입하게 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모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인해달라고, 그 목사님 사인해 주신 이 성경책을 내가 이 구치소에서 읽혀놓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경책에 사인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때 적어 보낸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요절 말씀을 딱 적어 보냈어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를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 가치관을 자기의 정치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될 때 취임식 할 때도 찬송 부르면서 취임식을 했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함으로써 출발을 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음성이 우리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다른 성은 없다. 트랜스젠더 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중간이다 뭐 이상한 이런 성 정체성이 혼란한 바로 그 미국에서 남성 여성밖에 없다. 남자 녀석이 남자들하고 대결하니까 실력이 부족하니까 여자들 경기에 뛰어들어가서 나 이제부터 여자야. 그래서 수영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 따고 복싱 선수가 돼가지고 여자 복싱 선수를 막 기절하도록 쥐어패고 그러니 뭐 여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가 달라들어서 이제는 성 바꾸기 없어. 바꿨다 할지라도 말대로 안 해줘. 제일 먼저 미국 국방부 그 미군 안에 있는 트랜스젠더들 성 전환한 사람들 다 제대시켜버려. 다 쫓아내버려. 싹 쫓아내버리고 남자 여자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 기독교 가치관을 가장 확실하게 적용하는 분이 그분이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수치고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도 성경 읽는 김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러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시편 37편 27절과 28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믿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시편을 남긴 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으니까. 야훼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자손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이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악인이 형통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악인이 형통함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